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2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같이 있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은퇴하였고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금 섬기고 있을 때에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당시 군대 형태를 상비군의 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3,000명 정도의 군인들이 항상 나라의 군대 조직으로 갖춰지게 되었는데 그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사울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게 하였고 오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특별히 베냐민 기브와 남쪽입니다. 남쪽에 특별히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1,000명과 함께 밑에 있고 사울은 2,000명과 함께 북쪽 지역에 있는 형태로 이제 평상시 군대 조직을 이렇게 상비군의 형태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이것은 먼저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를 듣고 어쩌면 선제의 공격 앞에서 전쟁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 온 땅에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나단이 쳤지만 그 요나단이 사울의 밑에 있기 때문에 사울이 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진영에 먼저 선제 공격을 했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모여서 사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3,000명 이상 되는 많은 군대가 모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그러한 군사 그런 병력의 규모를 보니까 이들은 병거가 3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병거가 3만이고 마병만 6,000명이고 여기서 백성은 일반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 이거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3,000명의 상비군과 함께 이 블레셋 군대는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갖추고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 마치 믹마스라고 하는 지역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로 주둔하였던 믹마스 지역에 이들이 먼저 진을 쳤기 때문에 매우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블레셋을 건드렸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하다. 이것은 지금 무모한 전쟁을 벌인 것처럼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 사실은 다른 번역에 의하면 우물에 숨었다고 할 정도로 이들은 지금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오합지졸 같은지 전쟁을 앞두고 군인들이 다 숨어 있는 것인데 7절에 보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 동쪽으로 피한 것입니다. 강을 건너서 더 안전한 지역으로 나름대로 지금 피난을 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매우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는 매우 저하되었고 사울은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일 본문에 등장하지만 아직 사무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길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오늘 4절 끝에 보니까 백성들은 지금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따르는데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의 상태는 떨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따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이 먼저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 진영에 공격을 했고 또 블레셋이 지금 이것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가지고 곧 쳐들어오겠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문제를 보면 블레셋의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과 7절에 보면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다 도망가고 숨고 떨고 이런 상태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왕을 세웠음에도 블레셋의 공격에 급히 숨습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지금 사울이 얼마나 든든한 왕인지 사울이 있기 때문에 떨 필요가 없는데 이들은 떨게 되었습니다. 그전 같으면 인간 왕을 세워주기만 하면 담대하고 행복하고 안심할 것 같았는데 오늘 분명히 사울이 지금 왕으로 있지만 이들은 근본적인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은 지금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큰 소리 칠 때는 왕만 세워주면 될 것 같았는데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려워했다. 결국 이들은 인간 왕을 통해서 참된 평안함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국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줄 만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 사울왕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에게서는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 없다. 아무리 사울이 출중해도 참된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평안을 알지 못하고 사울왕이 주는 평안함을 의지하려고 했다가 막상 상황이 지금 벌어지니까 6절과 7절 같이 바뀌는 것이죠. 든든한 사울왕도 이들의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지금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미리 겁을 먹고 지금 다 도망가고 숨는 걸 보면 인간 사울왕으로부터는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만이 이들의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인간 장치와 인간적인 제도와 많은 시스템으로부터 우리는 좀 안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그러한 것으로부터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인간 왕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줄 수 없다. 오늘 결국 왕이 있어도 두려워하고 떠는 것, 나중에 우리 인간적인 모든 안전한 시스템도 그럴 것입니다. 주변에 든든한 사람이 있고 주변에 든든한 많은 것이 나에게 있어도 사람은 나에게 평안함을 줄 수 없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그러한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할 부분이 무엇이냐? 오늘도 사울 왕에게 집중할 것이냐? 하나님에게 집중할 것이냐? 내 삶의 진정한 평안함과 안정감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참된 평안함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벌어지고 발생할 때 우리 인생에 6절과 7절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들이 원했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떠는 백성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변에 든든한 사람들, 든든한 많은 돈, 든든한 직장, 든든한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면 그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존적인 두려움이죠. 오늘도 나는 과연 인간적인 왕과 주변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내 인생에 진정한 두려움이 지금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덜 믿는 것이 아닌가? 내 안에 기본적인 두려움의 이유,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에 세상적인 거 의지해 보려고 했다가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도 내 심령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의 사울왕 1, 2, 3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두려웠던 문제들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 문제들은 사람이 못 풀어줍니다. 최근 내가 정말 걱정했던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두려움에서 인간적인 그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를 보면 내가 현재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나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 제목은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왕, 사울왕, 세상적인 방식 이쪽에 의지하려는 마음은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나를 진정 도와주고 나를 진정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이 분명하도록 기도할 제목입니다. 내가 오늘도 어설프게 주변의 사람들과 내 주변의 모든 시스템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절박하게 엎드리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참된 평안함은 세상이 못 준다. 참된 평안함은 하나님만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의지하게 되면 내 마음은 이미 전쟁이 끝난 것처럼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에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이 세상의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게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6절과 7절 같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함으로 든든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날 우리에게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블레셋 군대의 엄청난 병력 규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왕이 세워져 있었지만 결국 사울왕은 이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지 못하고 든든함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왕을 구했는데 막상 왕이 있어도 그 왕을 통해서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왕을 세워달라고 이것저것을 좀 주시면 담대하겠다고 좀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겠다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결국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의지하여서 평안함을 누려보려고 했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이 내 안에 근본적인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블레셋 군대가 사방에서 달려드는 이 무서운 세상을 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쪽에 더 의지하고 다른 쪽으로 급급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더 나옵니다. 하나님께 더 엎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도우심과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일정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흩어진 해성의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특별히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분들을 치료하셔서 깨끗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